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의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98번째 시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무서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연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연례대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은 연례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말씀을 다 채우고 이것으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네 때를 걸어가라. 14라고 하는 숫자가 10은 데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열을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4라고 하는 것은 네 때를 가야만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14대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채우고 이제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연합을 다 이루어서 네 때를 가라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 연례대회 할 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더라 했을 때는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채우고 와서 그 채운 것을 가지고 또 네 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례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채우고 또 네 때를 가면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그 뜻의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7절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가 대수가 연례대씩 세 부분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이룬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특히 2절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2절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믿음이라고 하느냐?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걸 갖다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믿음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을 갖다가 바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랄히 바랄망.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는 것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소망했던 것의 실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했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이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실체가 된 것을 보시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만 반드시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 되는 걸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데 그게 소망이었는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소망했던 것들에 이제 이루어지면 실체가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뿐이니까 다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을 때가 실체가 되었다, 실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실체가 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 중풍병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용해된 것 같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지는 멀쩡하게 있으나 살았다고는 하나 사지를 움직여내지 못하는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고는 싶은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걸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 상태가 중풍병자처럼 한 발짝도 움직여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 침대, 밥상 이걸 다 보면 상은 다 다리가 4개잖아요. 다리가 4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때를 가기 위한 그 때를 살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소자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소자라 그러냐?
여기 소자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기서 소자야, 이 소자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명사 혹격 중성 단수로 써서 소자야.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소자야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테크논, 이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5088의 어간에서 유래했다. 어린이, 나아진 것, 자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진 것, 어린이 이러면 새롭게 거듭난 아이, 새롭게 거듭난 아이, 아이니까 소자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자야 할 때 이 소자야가 5043이 테크논인데 이 5043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 5088에서 왔다. 그래서 5088을 한번 찾아보면 5088 제가 찾아놨습니다. 미리. 5088이 뭐냐면 틱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틱토라고 하는 뜻이 낳다, 해산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낳은 그 아이를 갖다 테크논 아들, 그 테크논의 어근이 틱토, 틱토는 낳다, 해산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소자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고 나서 소자야 이렇게 부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볼 때에 무엇을 갖다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걸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고 주는 것과 또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던 그 내용과는 연관성이 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얘기는 이제 네 때의 삶을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네 때의 삶을 앞으로 나가라.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네 때의 삶으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뜻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깊이 알아볼 텐데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원어 성경으로 나오는 그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럴 때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너무나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정말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여기서 한번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뭐 굳이 다른 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는 건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한번 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이 죄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다 죄를 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뭐 이런 말씀들 하기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다 알려서 알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와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자기 백성들에게 저로부터 자기 죄를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시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구원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리기 때문에 죄를 알리면 그 죄를 듣고 돌이키면 바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린다 그럴 때 죄가 뭐냐?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 넘버 266인데 266이 바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말티아가 죄, 하말티아가 죄인데 264에서 유래했다. 본래적 의미로는 죄, 위반, 죄 뭐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이 하말티아가 왜 죄냐? 죄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려면 그 어근을 찾아보면 될 텐데 266의 어근은 26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4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264 찾아놨는데요. 264를 찾으면 264를 찾으면 264가 하마르타노 266은 하말티아 266은 하말티아의 어근이 하마르타노가 264 하마르타노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죄를 짓다 이런 뜻이에요. 하마르타가 죄를 짓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하마르타노는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또는 비유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하다, 잘못하다, 도덕적으로 잘못 그릇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르타노라고 하면 죄를 짓다. 그런데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빗맞추다. 이 빗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화살로 이렇게 쏘았을 때 관역을 향하여 쏘았을 때 관역에 정통으로 맞으면 명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명중되지 않고 옆으로 빗나갔을 때를 빗맞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화살을 쏘기는 쏘았는데 그게 빗나갔다.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패했다, 빗나갔다. 바로 이게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화살을 나한테 쏘면 내가 그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화살에 맞으면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다는 게 빗나가면 다 죄가 되는 거고 정통으로 탁 맞으면 여기 내가 정통으로 화살에 탁 맞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존재 자체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죄하고는 이제 무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볼 때 여기 죄를 짓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바로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의 뜻이잖아요.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지는 걸 갖다가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바로 뭐냐면 내가 화살에 맞아서 죽으면 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라고 하면 예수가 오셔서 죄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율법의 말씀으로 찌르다,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지다 다 그러면 율법을 갖다가 던지는 거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밝히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찌르고 던지고 쏘고 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몰랐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를 모르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갓난 애기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갓난 애기가 무슨 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죄를 알려주기 전에는 죄를 모르니까 죄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죄를 알게 된 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를 받아들인 사람을 갖다가 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죄를 알게 된 사람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뜻에서 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하고 범죄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다고 해서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죄를 안다고 해서 다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죄를 많이 아니까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죄를 아는 것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범인이겠지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의 개념과는 다르게 죄를 알려주는 이가 있어서 죄를 알려주면 그가 죄를 알게 되니까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를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죄를 모를 때에는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 이런 뜻이고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죄를 알았죠. 죄를 알았으니까
다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죄를 알려주심으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이제 화살에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맞았으니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하마르타노 그 죄를 짓다라고 해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에 빗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탁 비껴 나갔으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살에 맞고,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의 화살에 맞고 내가 율법의 돌에 맞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내가 화살에 맞았으면 죽어야 하므로, 죽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어지므로 죄 자체도 성립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죄의 어근이 하마르타노, 관역이 빗나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화살로 나를 쏘았다라고 하면 그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내가 맞았다면 관역의 명중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뭐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오게 된 그때를 갖다가 나는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나오는 건 다 하나님만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려낸 거죠. 바로 이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신학에 있어서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땅의 흙으로가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흙으로,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아담아 하면 붉어진 흙이잖아요. 붉은 흙. 그래서 붉은 흙의 한 부분으로 티끌 먼지 재 같은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서는 붉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칵 채워져서 온전하게 다 붉어졌으면 그 율법이 나를 찌르고 때리고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가루가 되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구원이 안 되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살려낼 때 그걸 갖다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먼저 죄를 알아야 되죠. 누가 죄를 알려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알리니까, 내가 죄를 알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죄를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는 죄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알려주니까, 죄를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준 것이고, 왜 율법을 알려줬냐면 화살을 갖다가 쏘았을 때 화살이 나한테 맞았다라고,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지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율법을 가르치다, 이게 다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화살이 빗나갔다 또는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콱 화살처럼 꽂히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되어지고 율법이 빗나가 버리면 화살이 빗나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선은 그걸 갖다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았다고 하면 내가 화살에 맞은 거구나. 화살에 맞으니까 내가 죽은 거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안다는 것은 율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율법을 알려주니까 율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이제 순수한 하나님만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피에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피에미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9장에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여기 보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여기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죄와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하면 너의 아마르티아 죄가 여기에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여기 보면 아피에미 여기 보니까 아피에미죠. 아피에미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아피에미가 바로 뭐냐면 아피에미가 볼게요. 이 뜻이 아피에미 오치로와 히에미가 합성됐다. 오치로는 아포 이런 아포는 나로부터 이런 뜻이고 히에미 하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 히에미의 합성어니까 아피에미 하면은 나로부터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아피에미 보내다 이런 뜻인데 나로부터 아포가 있으니까 나로부터 보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 죄가 나로부터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뜻에서 이 나로부터 보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나로부터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피엠이. 그래서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보내다. 아포와 히엠이 합성어로서 나로부터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다. 이 죄를 나로부터 보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죄가 나로부터 보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죄를 갖다 이렇게 보낸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하면은 하마르티아. 죄하면 화살이 빗나가다 그랬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다 그랬는데 화살을 갖다가 빗나가게 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내가 화살을 맞았을 때 내가 죽었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만 내 안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걸 갖다가 뭐라고요? 아포히엠이 그렇게 얘기한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보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에게.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갖다가 알리는 분이잖아요. 죄를 알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말씀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 말씀만 드러내는 것 갖다가 아피엠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가서 죄를 알리시는 그 상태를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니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새긴 율법을 드러내는 걸 갖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고 와서 새긴 것을 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바로 뭐예요? 죄를 알리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알리는 것이다.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알리는 것이다. 바로 그게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고, 속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율법이 나를 찔러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걸 다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요? 율법을 돌을 던지다 이렇게 하니까 돌을 갖다 던지게 되면 뭐예요? 상대편이 그걸 듣는 사람이 또 그 자기도 나도 말씀 안다라고 할 때 돌을 또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과 돌이 부딪히죠. 돌과 돌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율법과 율법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막 서로 이야기할 때 그 뭐예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때가 바로 돌이 깨지는 그때잖아요. 돌이 깨진다. 돌이 깨지면 돌가루가 생긴다. 돌가루가 바로 티끌먼지채, 아파르 같은 흙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돌과 돌이 부딪힐 이유도 없고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돌을 던질 때,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새긴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전할 때 모든 그 돌들이 딱 부서져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재 같은 아파르 흙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듬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니까 바로 내가 점점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나가서 찔러서 그도 물론 율법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그도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에게도 들어와서 내가 깨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속죄의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죄를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죄를 알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일을 하면서 돌과 돌들이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내가 죽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채운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내 안에 채운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낼 때 그걸 복음이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채운 말씀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스스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나가도록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나가도록 권유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외에도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가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양은 약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리는 양을 물어 죽일 만큼
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하라고 나가라고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들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보낸 얘기는 이리한테 가서 잘못하면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양이 이리 앞에 나가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할 때 그 양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나가라고 보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내보내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물론 이 뜻도 이제 다른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라고 하는 것은 이리가 원래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할 때 이리가 뭐냐? 이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볼게요. 여기서 보면 프로바톤 양을 이리 가운데 할 때 이리가 뭐냐면 리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리라고 하는 이리 3022에서 유래가 됐는데 동일한 의미인데 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양을 실제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여기 정말로 양을 이리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가? 그러면 양을 갖다 이리한테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의미상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볼게요. 이리 여기 3074 이리라고 하는 것은 리코스인데 이 리코스의 어근이 3022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3022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3022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리 할 때는 여기는 리코스인데 리코스의 어근이 리코스가 아니라 유코스는 흰, 화이트, 흰 이런 뜻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흰색, 색깔, 화이트,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느냐? 희다라고 하는 뜻은 이 루코스는 빛나다, 밝은, 고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뉘앙스에서 흰, 순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이 흰색은 기쁨이나 승리의 색이며 신들을 기쁘게 하는 색으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도움을 주는 신들을 스스로를 희다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간 걸 쭉 찾아보면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털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어졌거늘 바로 이게 변화산 사건의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쭉 가다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바로 여기서 희다 할 때 흰 옷 할 때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 흰 보좌 할 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할 때 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은 예수고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바로 이제 양하면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또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로서 예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를 갖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 희게 만들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로 보낸다. 그런 뜻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루코스를 찾아보았을 때 루코스라고 하는 요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 때 휘어졌다 할 때 여기서 바로 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3절에도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거늘 다 뭘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거늘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여기 28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안에 무덤 안에 있을 때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눈같이 휘어졌거늘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은 이제 양이 이리 앞에 가면 이리가 물거나 잡아먹히게 됨과 같이 이 말씀은 비유로 했는데요. 양인 뇌가 이리에게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다 그냥 물려서 이리한테 물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네가 알았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 뇌가 이리 가운데 가서 이리에게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냄이 이와 같다. 그래서 속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니까 육신의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이 죽어야 된다. 네 안다라고 하는 너 자신이 나오면 안 된다. 그걸 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없어지고 나야 하나님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내가 죽어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 계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 계하면은 율법이죠. 너희는 세상에 할 때 여기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할 때 계 세상에 계가 바로 뭐냐면 어떤 세상이냐? 율법의 세상을 갖다 계의 세상이다 그래. 게오로고스면 농부할 때 게오로고스 계의 땅에 일하는 자. 게오로고스가 농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농부할 때
개의 땅에 일하는 자, 개의 땅에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개의 땅이면 율법의 땅이죠. 여호와의 율법 그랬으니까 개의 땅에서 땅을 파뒤집는다. 여기 마음의 밭을 갖다가 파뒤집어 가지고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의 땅 하면 바로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을 팍 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숨을 죽이는 거잖아요. 배추에 숨을 죽일 때 소금을 치듯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다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바로 여기 세상은 개의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여기 보면 코스모스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코스모스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 코스메오 해가지고 정돈하다, 다듬다, 질서 정연하게 하다, 그게 바로 코스모스 땅이니까 너희는 코스모스 땅의 빛이다. 빛이다. 빛은 바로 뭐가 빛이에요? 빛은 불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불이 빛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올 때를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빛이 드러나니까 숨기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 안에는 불이 있죠. 등 안에는 불이 있는데 등불을 켜놓으면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뭘 말이라고 하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이라고 하냐면, 제가 찾아놨는데요. 여기는 좀 잘못된 단어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디오스가 말인데, 이건 한 팩에 해당된다. 약 8리터에 해당되는 어떤 고체를 갖다가 측량하는 도구가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이 불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니까 나 자신이 그릇인데, 내가 그 불을 갖다가 나 자신이 불을 갖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 자신이 덮어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도 나가서 비추라는 얘기잖아요. 빛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보내잖아요. 드러내라고 보내는 거나, 그다음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거 다 뭐냐면,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나가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나가서 전하라고 독려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것도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왜 전하고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너 자신을 덮어두지 말고 전하러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자이면 가서 죄를 알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전하면서 또 돌들이 부딪히는 것 같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티끌먼지채 같은 자가 되어질 때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아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관련된 이 말씀도 중풍병자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소자가 되어서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이런 뜻이니까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네 때의 삶을 살라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갔다는 얘기는 네 때의 삶을 살려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 때의 삶을 살 때에 죄 사함을 받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가 네 때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때 바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죄를 나로부터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죄를 나로부터 보낸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거니까 죄를 알리는 게 죄를 나로부터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그 이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말씀하실 때 이 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죠. 나가서 증거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네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만 드러내라. 그러면 바로 그게 죄를 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바로 그렇게 나가 증거하고 드러낼 때 너 네 죄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함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피엠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을 때를 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역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통으로 맞으면 내가 죽는 거죠. 그 죄를 갖다가 보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가서 증거하면 말씀을 가진 그들과 내가 또 서로 이렇게 돌들이 부딪힐 때 서로 다 가루가 되어지듯이 뽀개지고 빠개지고 가루가 되고 티끌먼지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죄가 온전히 다 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죄도 사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권하시면서 보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가서는 모두 다 사도가 되어진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뜻이냐면 사절, 복음의 사신, 그 다음에 직위상으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데 사도이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의 어근이 바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근이 왔는데 아포스텔로가 보내다 이런 뜻으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다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